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564쪽 열왕기하 564쪽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564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용도로 하리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마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네. 한 번 더 하죠. 하늘에서 만나뵐 분 여기서 만나뵈니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뵐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북왕조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 때 선지자 노릇을 한 분이시고 또 많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대선지였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정말 슬피 울며 엘리사를 붙잡고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짜서 생활을 이어가던 이 안타까운 사연의 이 과부. 남편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죽었고 또한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름이 다 없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두 아들이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잡혀가게 될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될 입장에 처했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뭐 특별히 방법이 있어서도 아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질문을 하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여인이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자 문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됐죠. 차고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 채워주셨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그 선지 사역과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쳤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소리 높여 하나님의 존귀와 그를 향한 특별한 충성으로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사는 사역이 조금 좀 조잡하죠. 일상 속에 들어와서 과부 집에 가가지고 기름 떨어진 과부 집에 기름을 채워주는 일도 하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일도 하고, 좀 이렇게 사역의 강도가 약간 좀 하잘것없어 보일 정도로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죠.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자로, 엘리사는 그 뒤를 잇는 기적의 승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엘리야 때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관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거리감을 좀 느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개별의 인생 속에 친히 뛰어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열심히 특신인 것, 그리고 워낙 대단한 그 성격이었죠. 예. 오죽하면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은 안 불렀는데 자기가 뛰어나와서 온갖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 정권을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해달라고 막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아예 그냥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야, 이거 방법 바꿔야겠구나. 백성들을 향한 그 일하심의 방법을 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바꾸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셨다면 더 큰 기적과 더 큰 경이로운 신비로운 사건들을 일으키셨을 법도 한데, 또 우리는 그런 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느 가난한 여인의 집에 이 사소한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는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사소하지만 엘리야 때와는 달리 일상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찾아오셔서 관여하시고, 그 엘리사가 선포하는 대로 구경만 하지 않고 심사위원 같은 그 자리를 떠나셔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접근해 오셔서 편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마치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개개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정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사역이 옮겨지면서 그 차이는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를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면,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승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고, 그 엘리야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게 돌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로 인하여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갈등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맹세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로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고 내 시로 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열방의 구원자로 복의 근원으로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우뚝 솟은 전사로 내 생애를, 내 지위를 지켜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죠. 그런데 이 맹세는, 이 약속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셨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하신 약속이에요. 이삭을 잡아서 주신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이삭을 낳기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반복일 뿐입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도련한 고백과 이 선포는 그의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엘리사가 등장하여 내가 방관자로 심사위원으로 물러나 있지 않고 너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케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각각의 생애와 각각의 상황에 뛰어들어 편을 들겠다는 그러한 이해를 표하고 있죠. 그 전에 부를 때 하셨던 약속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어떤 각오나 결심, 또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된 것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부를 때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죠. 이 아브라함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왔고 인류는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반대하고 못나게 굴다가 홍수 심판을 당하고 새로운 민족을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허락했지만 그 셋의 후손조차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보시기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방법이 뭐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믿음의 개념은 상당히 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 우리의 생각과 반응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선택이다.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뭐 열심으로 헌신했거나 책임을 진 일이 없죠. 그냥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황당하게 부름받죠. 우상장이 집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아브라함 인생 자체가 우주를 무슨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붙잡혀 나왔다니까요. 자기 인생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끌려 나왔지요. 그러면서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백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자 그가 바치지요. 바치니까 또 하나님이 묘하셔요. 너무 또 기뻐하셔요. 그죠? 바치니까 또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한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또 엘리사를 통하여 활동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어떤 충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그 이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이 어떤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보상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나오듯이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을 시작하고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한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과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은 뜻밖에도 본인의 항복하는 것으로 결실이 되지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이 이 결과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결과를 만들면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약속은 내가 약속을 얻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내가 만들겠다는 의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 알아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알아서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다른 존재다. 내가 너한테만은 내 모든 것을 다 건 위대한 존재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결실이 그것을 보상을 받는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결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형통함을 보상으로 바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컸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요. 여러분이 크면 어지간한 문제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이 크면 고난도 당할 수 있죠. 억울한 일도 다 당할 수 있죠. 기쁜 것도 절제할 수 있죠. 이게 성숙이고 성장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실이 보상을 받는 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조건이 되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만 쌓인다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내 행위를 더해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22장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크기를 바라셨죠? 믿음이 커지기를 바랬잖아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선언,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을 알아야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걸기 했습니다. 나이 40에. 당연히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꾸하지 않으셨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다 타버린 저같이 아무 낙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돌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그의 반응은 너무나 원통하고 열받았습니다. 왜 40년 전에는 그대로 계셨어요? 내 40년 지나간 세월 40년은 뭡니까? 당연히 그런 반문이 나오잖아요. 지나간 40년은 뭐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때 부르셨다면 더 멋있게 하나님 일을 힘있게 내가 할 수 있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역사의 전면에서 발표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어떤 경우와 세월과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과 모든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8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키우다 보니 저 자식이 커서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질 것인가, 얼마나 유명하게 될 것인가 라고 자식을 평가하지 않죠. 왜? 그 자식이 영광이 되는 것은 품성의 문제죠.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만 남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파괴하고 강탈하는,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권력자라면 얼마나 괴로워요. 품성의 문제죠. 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품성의 문제라니까요. 그 품성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쓸모있는 인생,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영광이죠.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다 바쳐서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보상,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일생토록 병안 걸리는 것으로 상을 주시고 남들에게 부러움의 표상이 되는 그런 보상으로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동안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지를 못해요. 마치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과 승천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성경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걸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에 걸쳐서 당신이 우리에게는 누구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애에 걸쳐서 우리의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걸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엘리사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큰 인물이죠.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의 등장은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등장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대한 기적이나 어떤 환상적인 어떤 신비한 기적보다 섬세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각의 생애와 성품과 성격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전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거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커야 합니다. 후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성도 따르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오늘 내가 승리했으니 내일은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넋두리가 되고 불평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하루하루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면, 권사님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면 멋지게. 그러나 아니죠. 그 지난 날들의 후회가 지금을 살게 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속 깊음, 어떤 성실함과 어떤 성품에서의 위대함들은 그 지나온 날들이 쌓여서 후회와 절망을 넘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도 부활하신 다음에 안 없애셨죠. 우리 같으면 말끔하게 보송보송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부활승천하시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그 상처 자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생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기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의가 판을 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곧 심판할 거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쓸어버릴 거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악인들만 벌하셔야죠. 악인을 벌하기 위해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시면 의인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맞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문맥에 맞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지요. 우는 사람 보고 너 왜 울어? 믿음이 있는 자가 울 게 뭐 있어? 이딴 소리 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각오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하박국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목숨 바쳐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안 나와요. 뜻밖에도 하박국 뭐죠? 내가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이 나왔죠? 믿음으로 살아가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무엇에든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감수할 수 있게 하시죠. 그 현실을 감수하면서 너는 뭐 해라? 찬송해라. 예? 너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너는 뭐 해라? 찬송해라. 바울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감수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현실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비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2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이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다시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충만으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고 지금의 형편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승리와 영광으로 가지시는 믿음의 승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영광스럽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